11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1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6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6편은 탄원시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혜시의 특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를 보면 시편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는 청원이 나오고, 그리고 잠언과 같은 지혜에 대한 가르침에 관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 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악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이 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뢰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감안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이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죄가 뭐냐?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한다. 문제는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거기서부터 죄가 싹트고 죄가 시작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자기 죄악은 충분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당할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전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악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고
지혜와 선행을 찾아볼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악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말. 항상 말이 문제가 돼요. 말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죄악과 속임수로 가득 찬 말을 쏟아놓는다는 거죠. 죄악과 속임수로 가득 찬 말을 쏟아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악인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또 악인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악인은 침상에 누워서도 죄악을 계획한다는 거죠.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한 죄악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는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악인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악인은 늘 악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악한 길에 서기를 좋아하고 악을 거절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악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악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이러한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악인들인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분명히 이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해 묻고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악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죠. 악에 계속 노출되어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한다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아니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냐가 악인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 악인에 대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죠.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하늘에 가득하다는 거죠.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의는 산들과 같고 심판은 바다와 같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늘과 땅 바다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마치 어미새가 그 날개 아래 새끼들을 보호하듯 모든 사람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8절 말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과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9절 말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예, 빛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근본적으로 사람과 짐승들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떠날 수 없다. 시편 기자가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악인들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 악인들의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악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됨을 선포하면서 악인들의 손과 발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잘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악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악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